기도로 승리한 엘리야처럼 참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의 그 진수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날로 더욱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운동하고 사우나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큰 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 앱을 듣다가 이어폰을 빼고 그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리를 갑자기 낮췄는데 그러나 여전히 소리가 들립니다. 잘 들어보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미국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처음 봤고요. 더군다나 이 사우나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사람이 좀 있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더운 사우나 안에서 소리를 내서 아주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모릅니다.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찡하고 와서 나가는 분을 불렀습니다. Excuse me, sir. Are you a Christian? 그랬습니다. Yes. Did you pray? Yeah. Are you a pastor? 목사님 정도가 아니면 거기서 그렇게 기도할 내공이 안 되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No. I'm just a layman.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What church do you attend? Mount Paran Church. 그 마운트 페론 처치라고 아주 좋은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다닌다는 거예요.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Let me know your name. I'm Jimmy. Jimmy라는 사람이에요. How old are you? 72 years. What did you pray? 뭐 위해서 기도했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뜨거운 사우나 안에서 20분 넘게 열심히 기도에 심취해서 소리를 내가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니까 토요일 날 어떤 사람 전도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예수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걸프렌드 있는데 그 걸프렌드도 이번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그림 1:1 전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분을 만났나. 그리고 이분이 한마디 더 하고 나가네.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노스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노스 코리아가 이번 기회에 핵무기 다 없애고 예수 복음 받아들이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와, 부끄러운 마음과 충격과 감동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저를 소개하고 당신이 그렇게 전도를 하기 원하니까 내가 전도하는데 좋은 아주 굉장한 무기를 하나, 웨폰을 하나 들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나가면서 그래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자기는 믿는데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땀은 뻘뻘 흘렸지만 얼마나 얼굴이 행복한 얼굴인지,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얼굴인지 제가 전화번호를 다 받아서 우리 곽유선 목사님과 연결을 해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림 1:1 양육 교재도 한글 버전, 영어 버전도 다 좀 드려서 전도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몸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또 한국에 나가서 집회하면서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를 해야 되고 캄보디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좀 더 체력이 필요하고 영역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몸을 만들고 운동을 만들고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 저는 그 중요한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준비하고 영성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그 자아상에 의해서 자기의 환경과 조건을 바꿔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뭔가, 자기 할 일이 정해지면 사람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도 만들고 얼굴도 만들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아상과 자기 비전과 사명에 따라서 모든 삶의 조건들을 조절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아상과 비전이 우리에게 더 확실해지고 영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다움으로, 행복으로, 능력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능력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할, 누구나 다 가져야 할 중요한 자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복음을 믿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다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복음을 믿는데 걱정, 근심 많고 심각하고 우울합니까? 복음을 잘 못 믿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서 이 행복의 복음을 흘려 보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된다고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제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선물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고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인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기도해야 할,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세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내가 공부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저 사람을 늘 붙잡고 계셔.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나타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할 때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순종하는 일인 것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증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나라 곳곳에 세우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걸림돌이 된다고 다 잡아 죽일 때, 갑자기 디셉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소명을 받아서 등장한 선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혜성처럼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모으고 혼자 대결해서 그들을 다 승리하고 우상숭배를 처단한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가 드리는 모든 제물을 흠양하시고 받아주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셨어요.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던 땅에 축복의 장마비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승천한 사람이 둘 있는데, 한 사람은 에녹과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일반 성도,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표상이라고 하면, 엘리야는 죽도록 충성한 말씀의 종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변화산 정상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라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들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 모든 메시지는 뭐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인데,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 다 증거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도 사라지고 구약의 엘리야도 선지자도 사라지고 오직 이제는 그들이 증거한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선자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그 예언서를 보면 60장이 넘죠. 굉장한 분량이죠. 또 다니엘도 많은 계시를 받은 위대한 선지자지요. 또 에레미야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에스겔도 있고요. 선자가 많은데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엘리야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다.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챙겨서 데리고 간 사람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다. 엘리야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엘리야 같은 그런 행복의 요소가 제 안에도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 엘리야가 누렸던 행복의 요소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걸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의 행복의 요소는 악한 여자, 악녀 이세벨을 만났지만 부르짖어 기도해서 능력자가 된 사람이에요.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올 때 자기 나라의 우상인 바알을 가지고 왔어요. 바알은 순놈 우상이고 남자 우상이고, 아세라는 바알의 여자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고 오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사제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자기 왕비의 궁에서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하다가 이제 아합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나서 아합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제는 점점 이 우상 숭배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하나하나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관리면 직급을 높여주고 대우를 해주고 특혜를 주고, 그래서 이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는 바알 선지자가 전국에 450명이나 되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어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각 큰 도시로 동네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전국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 선교의 장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 나라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은 사라지고 우상 숭배에 잡초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독하고 아주 치밀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독한지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셔서 모든 우상 선지자들은 다 거짓이고 엘리야가 증거하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 결과로 이 우상 선지자가 850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암살자들을 보내고 군대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한번 독을 품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가 봐요. 엘리야가 불같은 능력의 종인데 이 이세벨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 어떤 일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상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 가능하면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적이고 프라이버시한 것들을 듣다 보면 나중에 이분이 회복이 된 다음에 은혜를 못 받아요. 무슨 설교하면 목사님 그때 그 얘기 기억하고 또 저 설교하는 거 아닌가, 나를 치는 거 아닌가, 빗대서 나한테 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자꾸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국 교회들도 상담은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닌 다른 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방향을 유도합니다. 근데 이 상담을 해보면 부부간에 아주 갈등이 심각할 때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남자지만요, 대부분 남자가 좀 잘못하고 여자가 착해요. 우리 남자분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자분들이 참고요, 인내도 잘해요. 가족을 사랑해서 정말 희생도 많이 해요. 근데요, 들어보면 여자한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한 번 마음이 상하고 틀어지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잘. 그래서 막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남자도 잘못하고 또
아내를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자만큼은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그렇게 빨리 잊어버려요. 남자가 철이 없어서 사고치고 성질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뭐 그렇게 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네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부터 찾아요. 다 잊어버리고. 남자가 한 3, 40년 이렇게 가정생활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철이 들고 아내가 다른 차원에서 좀 보이기 시작해요. 참 귀하다. 그래서 이제 안 하던 결단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당신 잘 보면 정말 귀한 사람인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좀 더 잘해줄게. 하여튼 이런 종류의 이제 안 해본 멘트를 날려요. 어색하겠죠.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유 여보 고마워. 당신도 그런 말 할 줄 아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오늘은 돼지 목살로 해. 뭐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가야 되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어떡합니까? 당신 며칠 전엔 뭐라고 그랬어? 작년에는 나보고 나가라 그랬잖아. 몇 년 동안 마음에 쌓아둔 것들, 이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요. 잘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 감성의 상처가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또 본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TV 프로에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설명하면 할머니가 단어를 맞추는 거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예요. 할아버지가 설명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아니 두자 말고 내자. 그러면서 입으로 막 그러니까 천생연분인데 생자 발음이 이렇게 입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힌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탁 대답합니다. 평생왼수! 아내는 평생 동안 고생했어요. 참 다혈질 남편 만나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희생도 많이 했고요. 근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대부분 화평한 가정을 보면 훌륭한 엄마가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참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산 아내가 인생의 말년 결론이 뭐냐면 남편을 뭐라고 봐요? 평생 왼수라고 보는 거예요. 평생 왼수라고. 근데 반대로 보면 남자는 평생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철없이 사고도 많이 치고 아내의 마음에 상처도 읽어내지 못하고 만져주지 못하고 위로 못하고 부려먹기만 하고 그래 못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혼 생활의 결론으로 자기 마음속에 딱 정리한 생각은 아내는 뭐라고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경험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내 마음의 방향과 결론을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참고 살아왔으면 내가 평생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줘서 정말 성자 만들어야 될 사람, 그렇게 왜 생각을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처럼 악한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절망스러운 사건, 어려운 사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걸 아주 선포하고 내 마음에 딱 확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세벨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 보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승리하고 행복이 넘치는 영적인 사람 되겠다. 아멘. 나는 기도로 승리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행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유부단한 아합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게 한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아요. 엘리야가 하는 일과 기적들을 볼 때는 또 충격도 받아요. 엘리야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 또 거기 혹 하고 넘어가 버려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자기가 단독으로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하고 다 처단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아합이 허락을 해요. 국민들 다 불러서 갈멜산으로 오게 하고 850명의 선지자도 다 불러서 왕의 명령으로 오게 해요. 그들을 다 처단한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왕은 편안하게 먹고 마십시오. 그러니까 올라가서 또 먹고 마셔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러니까 또 엘리야 말 듣고 또 막 마차를 몰고 내려갑니다. 왕궁에 가서는 자기 아내한테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희한한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또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을 못 정하고 아내 말을 따라서 우상숭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받아요. 찔림도 받아요. 그런데 일어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 그냥 우상숭배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눈치를 보고 사는 신하들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냥 우유부단하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머뭇거리고 사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었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큰 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하고 살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을 쫓고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숭배해라. 차라리 결단해라 이거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권 생각하지 말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자신을 볼 때 충청도의 좋은 점은 여유 있는 거죠. 웬만하면 아 그래요? 그러고 다 참고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충청도 사람들이 잘해요. 금방금방 반응을 안 보이고 다 품어주니까. 근데 저 스스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결단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알겠시요. 세월이 좀 먹나요? 충청도 가서 목회하는 분들 보면 전도하면 알겠시 이번 주일 꼭 갈게요. 그런데 안 와. 10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10년 동안도.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고질병, 우유부단병, 결단하지 않는 이거 누룽처럼 가마솥에 눌어붙어서 꼼짝도 안 하는 이런 근성을 하나님 어떻게든 뿌리 뽑아주세요. 젊은 날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한 것이 그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을 보면서 자기도 결단합니다. 백성들에게도 두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언제까지 맨날 깨달았다고만 하겠느냐. 바보들은 깨달았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해.
언제까지 감동만 받고 살겠느냐. 이제는 결단해라, 결단을.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결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결단력 있는 사역을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네, 화면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오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엘리야는 주저없이 그냥 선포해버려요.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상대방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목회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거 몇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아주 응급 중환자들이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이 들어가서 막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급하니까 긴급 중보기도 팀들 데리고 장로님들 모시고 같이 갑니다. 교육자들과 다 해서 둘러서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리 붙잡고 손 붙잡고 각각 붙잡으라고 그러고 나는 머리에 손 대고 막 합심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해라, 예수님 고쳐주셨다고 선포해라, 그런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가 안 일어나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목회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또 그런 생각이 또 막 한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2, 3일 있다가 일어나 버렸어요. 일주일에 퇴원했어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속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선포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병원이 전도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근데 그런 일을요 몇 번을 경험했어요. 몇 번을.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떤 때 싫을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믿음 없는 것, 결단 못하는 것.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점점 우리는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점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흥사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인데, 이분이 깡패 출신인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자기가 주름 잡던 안악 시장에 유명한 안진뱅이가 있어요. 항상 구걸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쳤거든요. 그거 딱 읽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나한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시장으로 갔습니다. 안진뱅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 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주변이 싸늘해서 보니까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한보통 이제 믿음을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 따라와, 그리고 골목으로 데리고 왔대요. 아무도 안 보여. 굴뚝 옆에 앉혀놓고는, 그리고는 일어나라고 기도한 다음에 눈 감고 탁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다리가 안 펴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 없는 것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머뭇거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직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많은 소아마비,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의 부흥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될까 말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해봐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주시고 감동 주시면 일을 저질러라. 무슨 일이든 저질러 보세요. 한 걸음 딱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벼랑 끝으로 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이상하게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에 갈라진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 주시면 믿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엘리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늘문이 딱 닫혀버려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동쪽 끝에서 일어나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아방에 빨리 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소나기가 쏟아져요. 축복의 소나기가. 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믿음으로 살면서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실상이 현재 나타나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안에 있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힘들고 지쳐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불같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또 업앤다운이 심해가지고 아주 꼭 가라앉을 때도 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계속 집요하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적을 하고 협박을 하고 살인자들을 보내고 특공대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암살자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는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엘리야가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져 버렸어요. 지쳤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특공대를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암살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도 끔찍도 하지 않는 이 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도 안 주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이세벨의 손에 제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데려가 주세요. 승천. 지쳤어요. 낙심했어요.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야지만은 탈진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치고 낙심했어도, 아무리 힘이 없고 탈진했어도 엘리야는 다른 데로 안 갔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기의 상한 마음을 다 그대로 쏟아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든지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상할 때, 속상할 때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 술집에 가서 이상한 여자한테 털어놓고 그러면 아내보다 10배, 100배 더 위로 잘해주죠. 그분들은 그거 선수인데, 그래야 또 단골이 되니까 계속 올 거 아닙니까? 아내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속을 아프기도 하고 또 내 속을 잘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접대하는 분들이니까 접대만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껴서 마음을 빼앗기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털어놓고 다른 데 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으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얼마 전에 대구 위성도시인 경산에서 15살 소년이 왕따 당했다고 옥상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옥상에서 투신해서 자살하기 전에 유서를 썼는데 그게 공개가 됐어요. 의사의 말 한마디라는 그 글에 보면 나오는데, 왕따 당한 사실을 잠깐 설명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쓰고 마지막에 2마디를 썼어요. 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목마르대요. 물 좀 달래요.
그 육신의 목이 아니죠.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보니까 모든 비극적인 상황 속엔 항상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할 사람 앞에 가서 그거를 털어놓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들어주고 들을 사람을 못 만나면 죽는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 같이 붙잡고 기도해 줘야 돼. 힘내라고. 더 중요한 것은 내공을 키워서 그런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쏟아 놓는 법을 알았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살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이길 능력도 생겼을 거예요. 저도 사춘기 시절 방황할 때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버지는 병들어서 누워 계시고 집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 친구들은 또 저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지 막 왕따하고, 집단으로 열 몇 명이 항상 학교만 가면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제가 나중에는 잘 몰라가지고 역도부에 들어가서 그 TNT 클럽에 아주 뭐 빠져 들어갔지만, 들어갔는데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정은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은 앞길이 캄캄하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밤 6시에 교회 가면 어떤 때는 12시 반, 1시까지 기도하게 돼. 무릎 꿇고 앉았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몰라요. 그러고 나오면 그냥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엎드려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저는 너무나 사정이 급하니까 속상하고 안타까우니까 막 태권도 도복 벨트를 허리띠를 탁 종여매고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만나 살겠으니까. 그렇게 한두 시간 소리 지르다 나면 지쳐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엎어져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몸이 붕 뜨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나중에 기도 끝난 다음에 와보면 목사님도 나와 계시고 교인들이 막 나와 계시고, 밤중에 교회에서 쿵탕쿵탕 거리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와보니까, 이놈이 청년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1m씩을 펄펄 뛰는데 2시간 동안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이상한 능력이 막 임해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여기 엘리야도 울부짖으면서 부르짖다가 잠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만져주고 깨웠어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해줬어요. 먹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또 다시 깨워서 또 떡을 먹이고 생수를 마시게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두려움과 탈진의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 부분 설교하면서 로렌나무 밑에 가 있는 엘리야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고 감정을 다 쏟아내는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하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쏟아내는,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패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절망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탉 2마리가 치열하게 싸웠는데 한참 싸운 후에 한 마리가 승리하고 한 마리가 상처를 입고 패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상처 입고 피 뚝뚝 흘리면서 어두운 구석에 한 마리가 숨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한 수탉은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날개를 퍼덕이며 높은 담장 꼭대기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꼭기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다 내 거다. 그 소리를 듣고 저쪽에 있던 독수리가 날아와서 확 채가 버렸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세상이고 인생이에요.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다.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일이 안 된다, 어렵다, 몸에 병 들었다,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피곤하다, 낙심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지쳤다고 탈진 상태에 쓰러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마음을 쏟아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하며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